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시험 또한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당한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앞에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교회의 핍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시련, 그 시련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된 이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이 면류관은 하나의 왕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왕 노릇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의 권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와 그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온전히 견디어낼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 속에서도 분명 이 믿음의 시련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약속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 13절의 시험은 앞에 있는 12절의 시험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12절까지는 믿음의 시련,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스트,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행하는 시험이라면 오늘 본문 13절부터의 시험은 유혹에 해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앞에 믿음의 시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한 시련,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땅 끝까지 하나님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었던 성도들을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내신 것처럼,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생긴 어떤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가 핍박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이런 사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친히 누구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냐면 아주 쉽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욕심에 해당하는 걸 미끼로 살짝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생각하는 유혹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고 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무엇인가 미끼를 조그만 걸 가질 수 있는 걸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가져지네? 그럼 저것도 가질 수 있겠네? 하는 어떤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커지게 되고,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가게 되는,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확인인 테스트가 아닌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통한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에 우리가 넘어짐으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잉태한즉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함께라는 뜻의 단어와 취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함께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임신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를 품고 두 생명이 한 몸에 있는 것처럼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요소들을 함께 내 안에 품게, 욕심과 함께 죄까지 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고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고,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시험과 같은 어떤 역경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왜 이게 유혹이냐, 이게 시험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역사까지 펼쳐지냐면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욕심 하나 때문에 어떻게까지 가느냐?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을 때 욕심과 원망이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길 때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원망하려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시험이냐 뭐냐 이거를 떠나서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찾게 된다면 욕심의 싹을 아예 잘라 없애야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욕심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욕심을 내버려 두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시련은 온전히 인내하시고 우리의 유혹은 내 마음에 심겨진 욕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서 욕심이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복음을 위한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약속된 그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